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 곳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변질되거나 이게 놓쳐버리면 나머지 성경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단들이나 세상은 이 12절을 공격하고 교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12절을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적당하게 변질시켜 왔고 이제는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를 떠나왔을 적에 양쪽 교회에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개판이었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10가지가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에 뭐 우상 숭배 문제, 부활 못 믿겠다, 남자 여자 음행 문제, 부자가 가난한 사람 막 구박하는 문제, 또 교회 이러한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돈 막 써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승자가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 만들어 버리고, 하여간 오늘 이 시대로 보면 가장 저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상당히 고질 교회죠. 그런데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적에 갈라디아 교회는 인사말 정도 하고, 편지니까 인사말을 해야 되죠, 하고 바로 욕짓거리 하면서 바로 공격하고 바로 극단적인 말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신사적으로 칭찬도 하고 가면서 너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치면 돼, 아주 부드럽게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고린도 교회는 그들도 보기도 싫습니다. 참 쌍놈들이나 앉아있는 저질들.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전부 이방 신전들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막 교회가 막 우상 노름 비스무리하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우상 신전에서 했던 방언도 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래도 한 가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질되었지 진리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고상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에 할례 집어넣고 다른 거 몇 개 섞어 넣어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합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모세라도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는 저주받아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저주를 하죠. 왜 때문입니까? 그냥 뭐 음란 좀 행하고 뭐 이런 것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거죠. 이미 다 십자가로 다 용서받은 것들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성화되겠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망이죠. 그러니 지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급하게 다른 복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책망하면서 저주하면서 욕짓거리를 해댔습니다. 나 너희들 이런 덩실일 줄 몰랐다. 이렇게 빨리 십자가를 버릴 줄 몰랐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끝부분 12절도 바로 그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이건 3장이네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이수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는데 5절, 6절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튿날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일종의 산헤드린 공회죠.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이 집단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끝내 죽이려고 했겠죠. 자,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루살렘 성전이 자랑하는 은과 금 그것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계기로 그전까지는 성전에 기어 올라가서 유대인인 척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죠. 그날도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어 올라가서 유대인 흉내를 내는 비겁한 짓을 하려고 했지만 안진뱅이가 입구에서 딱 막아서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제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어제도 올라갔고 아래도 올라갔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딱 부딪히게 만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들은 이전에 우리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은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성전에 열심히 마음을 앞서 올라가는 그 나쁜 짓입니다. 그죠? 유대교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은 했지만 또 자기들끼리 어쨌든 살려고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짓도 했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아니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대신에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거기서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듯 이들을 핍박하는 거죠. 오늘 이게 2절을 보시면 지난 2절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나옵니다. 그렇죠?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며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일부 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참남죄로 죽였습니다. 물론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법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는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우리 책임 없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 얘들이 학을 띨 수밖에 없죠. 특히 사두개인들은 더 심합니다.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인데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보시면 너희가 술 취했느냐라고 말하죠. 제가 저도 방언론자하고 논쟁을 했습니다만 봐라 이거 방언으로 웅얼웅얼 거리니까 술 취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성경 좀 똑바로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방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방언 웅얼웅얼 거리면서 막 헛소리 미친 소리 하는 이런 술 처먹고 막 혀 굴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죠. 너희가 방언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라는 인간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그 인간이 구약의 메시아고 그 인간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말의 내용을 보고 저 녀석들 술 챘어.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겁니다. 좀 똑바로 쳐다보고 방언을 해도 해야 되죠. 그렇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인가 아닌가죠. 그렇죠? 바울도 베드로도 나중에 어딥니까? 19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인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얻은 것이 옳은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성경들이 온데간데 없죠. 그렇죠? 방언기도하는 사람들과 제가 논쟁을 벌이면 기도 오래 할 수 있다. 내가 방언기도 했더니 막 사람이 막 변한다. 근데 그거 다 비판했습니다만 전부 자기가 잘 됐다. 방언기도 했더니 뭐 병이 났고 방언기도가 그 다음에는 뭐 은사 다른 은사로 넘어가는 통로고 그거 다 자기 기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방언은 그것은 거짓 방언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죠. 고린도서 14장에서. 그러면 설령 내가 막 방언을 해가지고 뭐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00살 난 아들 잡으라 그러는데 잡으면 됩니까? 100세에 겨우 난 아들인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나한테 그토록 사랑스럽고 얘만 있으면 내가 막 1년, 10년, 100년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거 하나님이 달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줬다 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재물을 안 받는데 나는 왜 받으려고 합니까? 이상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그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특히 현대인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지식적으로 발전되어서 성경을 읽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야지 아멘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유대인들의 문제고 또는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12절이 안 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교,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선민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한번 봅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이것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전 그 미문에 오랫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은 그 안전뱅이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돈 몇 푼 준 것으로 전부입니다. 안전뱅이 인생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 한 푼도 없는,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미 강도에 굴절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전뱅이 사건이 나기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들, 초대교인들, 유대교에게 밑보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전으로 기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또 주일날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 떼고 예배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그렇게 묻는 거 목적이 뭡니까?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유대교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거짓말인가? 원래 안전뱅이가 아닌데 일어났는가? 부흥회에서도 이런 짓 많이 하거든요. 이단에서는 더 많이 하고. 그럼 정말 조사해보면 호적 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일어났다. 정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는가? 아니면 무슨 마술을 해서 일으켰는가? 그거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이들의 질문을 보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별 관심 없습니다. 뭐 사기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그 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네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일을 하겠는가? 이 말을 바꾸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내 허락받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곤란한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놓고 난 뒤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한테 허락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권세는 우리한테 있는데 근데 네가 내 말 안 듣고 뭐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할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못 오겠다고 딱 약점 잡아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죠. 이 질문에 답하면 내가 답하겠다. 세례요 안에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비겁하게 대답 안 하고 떠납니다만 이게 당시에 성전 당국자들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본질을 묻고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와 네 맘대로 했노. 그래서 함정 있는 질문을 해서 올가 넣어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복수하려고 질들이려고
이런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나 여기 사도들에게 말한 거나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 십자가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전 사랑한다고 할 것입니다. 율법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찾을 것입니다. 맨날 하루에 2번씩 제사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기어 올라갑니다. 1년에 한 번만 율법적으로 금식하면 되는데 이 열심인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까지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기만 있는데 자기의 유익이 훼손된다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죠.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살인은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칼로 찔러야지 죽이는 겁니까? 주님의 몸능교가 세워진 그 기초,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졌는데 그 진리를 흔들어 버리면 교회는 뭐가 됩니까? 강도의 굴절이 되죠. 돈만 밝히는. 지금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지만. 왜 유명해지려고 합니까? 교회들이. 교회 광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뒷전이에요, 뒷전. 교회 건물, 교회가 하는 일. 우리 목사 얼마나 잘났는데.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뭡니까? 빈자리를 채워라. 그래야지 사람 많아지고, 그래야지 돈 많아지고, 그래야지 목회하는 사람 어깨 힘들어가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 없으면 수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난리를 쳐도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다 지옥행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끝에 바로 12절을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슨 권세를 그렇게 했냐 질문했을 적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연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꾸 내가 3장 4절을 착각합니다. 죄송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자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다. 두려움 없이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 주보들마다 보면 교회당 건물 크게 찍어놓고 목사 얼굴 크게 찍어놓고 또 뒷판에는 수지침 이런 거 막 툭 찍어놓고 복음이라고는 한 줄. 제가 언젠가 전도제를 소개해줬죠. 어떤 전도제에는 성경 구절에 한 구절도 안 들어간 전도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가? 저는
큐티하면서 계속 저한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증거를 찾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들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형으로.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죠. 오래전에 우리 합동에서 이단으로 규정난 평강교회입니다. 그런데 총회 목사들이 몇 명 어울러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거의 다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식 있는 목사들이 반대해서 억지로 그것을 밀어냈는데 그 평강교회와 합치려고 하는 목사들이 막 한숨을 쉬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큰데 많은데 이러면 뭐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교리가 다른데, 진리가 다른데,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데, 다른 복음인데, 지금 WC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거기 가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이래 교류도 할 수 있고,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온 세계가 다 가입하는데 우리만 가입 안 하면 꼴통으로 왕따 당한다. 여러분, 주님의 참교회는 요한계시록 시절에도 왕따 당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왕따 당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왕따 당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들에게, 수많은 교회들에게 등신학하고 밟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교회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복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막 잘 큰다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10절을 베드로가 10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이 8절이죠. 베드로가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나라처럼 성령 충만한 것을 엉터리로 이해하는 나라가 없는데 목소리 막 덜덜덜 떨고 막 불러 막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교를 향해서 충격적인 설교를 해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변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육신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적에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엘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엘서의 끝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간증합니다. 그렇지? 내가 어떤 기적을 행했고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모르겠는데 대체로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간증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은 성경 안에, 성경의 인물 속에 다 있잖아요. 왜 성경이 검증하지 않은, 우리가 검증한 그런 어떤 인간 목사를 위대한 모델로 삼고 무슨 집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신전이죠, 신전. 한경직 목사 숭실대학 가면 있습니다. 난 그거 들어가 보면서 한경직 우상 신전을 지었구나. 그런 인간에서 딱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다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거짓말, 미화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세종경도 마찬가지고 이성계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파에서는 박정희, 이성만 미화시키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영웅이 돼요. 물론 옳은 말도 있습니다만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그만큼 흘린 거, 세상을 바꾸는 유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개돼지입니까? 잘 살면 답니까? 인간답게 살아야죠. 근데 수없는 우리 동생들,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은 역사가 철저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필요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되고 스데반을 보면 되고 바울을 보면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개판이어서 또 낙심해가지고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데 무슨 간증한다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간증하면 과장하게 되어 있고 축소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을 주목합시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바울은 사도행전 고린도 15장 3,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외친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주목해야죠. 매일의 말씀 묵상 최소한 해야죠. 그래야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해가면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발견해가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사는. 말씀 앞에 계속 서지 않으면 결국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한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서 이 한 말씀이 확 드러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제가 몇몇 목사들하고 대화해도 최근에는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전도할 적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는 안 된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죠. 바로 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죽었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돌에 맞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인간 봉화대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카이사르 아니다. 예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오늘 시대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WCC는 복잡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오래되었죠.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사도행전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저 여의도에 돌아가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냥 막 절에 찾아가서 절에는 구원이 없어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동국대학에서 강사로 초대했고 그리고 더 절호의 기회는 동국대학생이 물었다 아닙니까? 목사님은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럴 때 바로 복음을 전해. 이럴 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두 형님은 절에 다니는데 나 그 두 형님 구원의 문제는 걱정 안 한다. 거기서 구원 받을 테니까.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야유를 받겠죠. 저는 그거를 오래전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 강의 전문을 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자가 한국교를 대표하는 자인가?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될 자인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다운주의 교회들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등록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구원 받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좀 잘 적응하고 성장해서 어디에 소속돼서 교회를 위해서 일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그러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로 목사들 거듭나지 못하고 장로 되고 목사 된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극이죠. 권사님들은 다릅니까? 집사님들은 다릅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가? 그래서 12절의 외침을 다시 지목합시다. 이것은 베드로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변형시킨 겁니다. 요한복음 13,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문대로 보시면 다 정관사가 붙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는 육신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외삼촌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겼고 더 마음도 좋고 나한테 용돈도 더 잘 준다고 해서 아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도 뭐 아버지 해도 되겠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렇다고 종교와 달리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로마 캐톨릭은 종교 다원화가 심각하게 갔습니다.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형제다. 우리 개신교도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에 형님 에서 왔다고 막 찾아가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옷도 그죠 신부 옷처럼 막 입고 복장 하는 거 지 맘대로 하는 거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왜 그러면 하필 신부처럼 할까요? 여기 고상 만약에 신부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비난받는 그룹에 속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에 보면 신부가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하다. 목사는 저 밑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옷을 탁 입고 고상하게 깨끗하게 폼 탁 잡고 있는 개신교 목사들을 보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저런 데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다른 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쓸 때 주의 말씀 하나 더 들여다보고 눈을 부라비며 머리를 때리면서 고민해야죠.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고 성공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마저도 교회마저도 캐톨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선을 세우고 공덕을 세우면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덕을 많이 세운 자 성인이 죽으면 그 공덕을 많이 세운 자가 100을 세웠는데 천국 가는데 20만 필요하면 나머지 80은 있다. 그러면 그 성상 앞에 가서 빌어가지고 그 성상이 남겨두고 있는 그 공덕을 내한테 주어지면 나는 그 공덕하고 합쳐서 천국 가는 이게 캐톨릭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뭡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창녀에서 태어났어도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처녀의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중보자 만들고 있잖아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캐톨릭은 교황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 사도들의 후계자니까 교황 무엇설이죠. 그렇죠? 교황은 무슨 말을 해도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마리아 성천철 아닙니까? 교황은 죽을 때까지 정년이 없으니까 골골거리다가 노망기 들어서 마리아 성천에서 그러면 그 성경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형제입니까? 저는 인간으로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나 그것에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은 그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막 수행하고 공독하는 걸 치면 불교를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합니다. 인간의 취향에 가장 맞는. 도 닦아서 해탈하는. 오래전입니까?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 형각입니까? 미국 사람 인물도 잘생겼었다만 책도 쓰고 막 인기 좋았죠.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는 캐톨릭 신자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들을 다 대신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을 훈련시키고 막 수행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왜 미쳤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면서 인간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도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셔서 거듭난 자들, 그리고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성화되어 가는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고칩시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고진감래 뭐죠? 지성이면 감천.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막 만연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며칠 동안 해가지고 기도에 그 분량을 쌓아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막 노력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복 주십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곳이 그 사실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집에서 기도 안 하고 다소곳이 매일 교회당 와서 지하실에서 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막 정성을, 이거 옛날 우리 미신 사상 아닙니까? 옷 벗고 아침에 그 새벽 기도도 사실은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비로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한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아니 원수죠. 하나님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데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분인데, 이론적으로는 기도 안 해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아버지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뇌물이 필요합니까? 옷 금색 옷 입고 귀걸이하고 이래 가야지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 더 잘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면 정신과 좀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돈 많이 내면 좀 더 기도하는 게 어색해지고, 뭔가 우리 쪽에서 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뭔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래서 교회마다 잘해라 아닙니까? 열심을 내라 아닙니까? 그래야지 복 받는다 아닙니까? 이거는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왔다면 욕을 푸지기로 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또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그분을 꼬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대한 반응일 따릅니다. 반응.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내립시다. 다원주의를 아직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죠. 산, 꼭대기가 구원인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데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계단이 이렇게 쉬운데 불교로 줄 타고 올라가는 구원도 있고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아, 맞네. 이슬람도 좀 힘들겠지만 올라가면 되겠네. 예수는 그래도 은혜로 간다니까 좀 쉽게 올라가고. 근데 이 산 그림은 사기죠, 사기. 그죠? 줄을 달지 않더라도 땅에서 산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죠. 거기에 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비슷하다고 해서 붙잡고 건너가다가는 다 끊겨버리죠. 최근에 저기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15년도에 만든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이올린이 최고가랍니다. 당시에 뭐 2천만 달러니까 뭐 2천만 달러를 그냥 놓고서라도 240억.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리바우스가 만든 바이올린 메시아는 한 대밖에 없죠. 그런데 바이올린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좀 고급 바이올린은 그래서 소리도 좋고 전문가는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 바이올린도 네가하고 비슷하고 소리도 잘 나고 돈도 좀 비싸게 줬는데 뭐 스트라디바리우스하고 다를 거 없다, 똑같아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메시아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스무리한 거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외친 대로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거 자랑하고 이거 알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알아? 세계에서 제일 커. 우리 교회는 변호사만 400명이야. 웃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번에도 뭐 다이아가 발견돼서 세계 제일 두 번째 큰 거가 발견됐다는데 하여간 다이아몬드가 뭐 무슨 뭐 이렇게 돼서 이 가격은 매길 수 없는, 매긴다면은 수백조 된다 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한테 다른 보물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금반지도 있고 또 진주반지도 있고 모든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내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것을 자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너무너무. 근데 비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하고 놓고 보면.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거기서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은 기적 축에도 안 속한다. 대통령의 아들이 바퀴벌레 하나 살리려고 대신 죽었다. 말이 되는가?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 100% 손해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을.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이 죽었다는 그 기적을 정말로 바울처럼 알고 붙든다면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별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 좀 길어졌습니다만 계속 물읍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그분밖에 없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과 경쟁하는 다른 어떤 것이 혹시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말고도 살아가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내세우는 것이, 집착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 속에 바울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뜨거움,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걸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바울이 책망했던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도록 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명하게 새겨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살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의 성령이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